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다, 그죠? 현충일인데, 현충일이 뭐 하는 날이죠? 뭐 하는 날이고? 응? 그래. 우리가 국가가 있다는 것은 참 그 든든한 거죠.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에 대한 그 애착이 엄청 강하죠. 옛날에 국가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창건했는데, 나라가 있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집이 있는 거나 같다. 집이 없으면은 인도가 오면은 그 천민들은 집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움막처럼 이렇게 나무로 여기설계하고 지내고 있거든. 그 천민들은 집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지면은 그 인도에서 정부에서 가만 안 두고 또 주민들이 가만히 안 두고 천민들은. 그래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 짐승 취급을 받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그것처럼 국가가 있다는 것은 들어갈 집이 있어서 집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처럼 국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다. 그래서 그 국가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는데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그 산 안에 있는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왜?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외국에서 세계에서 한국에다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을 찾고 관광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야 한국의 경제가 활성화돼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불생불멸의 도리를 깨닫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초하루법회 초삼일 이렇게 아까 인등기도 축원이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초하루부터 초삼일은 인등 3일간 인등기도 하는 거죠. 신장기도 하고 이렇게 화엄성중 부름이 3일간 항상 매월 3일은 신장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등기도 같이 이렇게 하고 도축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인등이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한 번씩 했었어요. 오랫동안 안 키면은 한 3년 이상 이렇게 안 키면은 또 다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안 낸 분들은 정리를 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잊어버리고 안 내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인등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수행에서 결코 특별한 것이 없다. 수행은 언제 어디선 뭘 하더라도 늘 하고 있어야 되고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염려분리심 말씀드렸죠. 염려분리심. 수행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오늘 기도해 특별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염려분리심의 생활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일상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늘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거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왜 안 되는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잘 되는 것을 알아차림.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내가 머물 때는 행주자 의묵동정 중에 내가 가고 앉고 머물고 누웠을 때 그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왜 수행이 잘 되고 안 되는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인지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염려분리심 해야 된다. 그래서 괴로우면 괴로운 것을 알아차림하고 즐거우면 즐거운 것을 알아차림하고, 항상 그 알아차림하는 순간순간을 알아차림하는 과정이 결국은 수행이고, 그것을 알아차림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깨달음이 따라오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지 뭐 깨달음이 오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불자님들은 염려분리심, 생각 속에서 부처님을 생각을 여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체가 알아사차림의 대상이고, 또 수행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걸 다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때는 뭐 이
이 수행할 때는 어떤 사유도 논리도 주관을 갖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함이 지속되고 망념이 끊어지고 그 끊어진 상태가 염념분리심하는 상태에서 모든 잡념이 끊어지고 오로지 부처님이나 화두만 딱 들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것이 성숙돼서 무상과 고 그리고 무아라는 삼법인이 딱 전득돼 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함 속에 풍부함이 있고 풍부함 속에 그 고요함 속에서 율동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그 용맹정진하거나 그것보다는 항상 염념분리심하는 그 마음을 연속성 끊어지지 않게끔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연속됐을 때 결국은 삼법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길을 요새 이제 여름인데 꽃이 많이 피죠. 요 앞에 올라다 보면은 제가 꽃 양귀비도 심어놓고 100일 동안 꽃 핀다 해가 100일홍도 꽃이 심은 한 몇 개가 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발견하면은 기분이 좋죠. 아 예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그 꽃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꽃을 본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꽃을 본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꽃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가 때가 되면 폈다가 때가 되면 지고 자기 할 일을 그 기후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역할을 다 해. 꽃은 무심하게 그 자리에 피어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아 이쁘다 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내가 기분이 좋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기분이 좋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결국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거야. 그렇죠. 자작자수. 행불행을 누가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누구 때문에 괴롭고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노파가 고생을 실컷 하고 손이 완전히 막 이렇게 거북등처럼 생겨가지고 큰 스님을 찾아왔어. 스님 나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잠시 살아있는 남은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행복 좀 주세요. 그 노스님이 그래도 행복 줄게 하면서 행복 주머니를 하나 주면서 불행의 주머니도 하나 준단 말이에요. 이 노파가 불행의 주머니를 받는 순간 아 나는 평생 고생하고 불행했는데 왜 또 내 행복만 주고 불행을 주느냐고. 이 행복과 불행의 주머니를 같이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 행복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이 불행의 주머니도 같이 가져가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과 불행이 같이 존재를 해요. 존재 50%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같이 존재하는데 내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쪽으로 딱 마음을 0.001%만 딱 쓰면 행복 쪽으로 딱 돌았어.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 행복이 100% 와야 행복한 거 아니야. 불행에서 0.001%만 딱 행복 쪽으로 오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100% 차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불행도 마찬가지야. 그 행복 50대 50에서 불행 쪽으로 조금만 내가 딱 0.01초만 1%만 떨어져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비유했지만은 극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조그만한 행복에도 큰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행을 크게 느낀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도 너무 행복해. 또 행복을 크게 느낀 사람일수록 조그만한 것에도 괴로움을 못 견뎌. 그래, 지옥 가면은 지옥에서 고통만 계속 받다 보니까 고통인 줄 몰라. 그 지장경에 뭐라고 해놨나? 고통만 스러우면 고통인 줄 모르니까 이 사람을 더 괴롭히려고 잠시 좋은 데로, 편안한 데로 잠시 싹 보낸단 말이야. 한빙지옥에 있는데 너무 추워. 내가 너무 추운데 내가 잠시만이라도 따뜻한 데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따뜻한 봄날에 탁 보내줘. 아이고 어제 좀 살만하다 하면 다시 또 한빙지옥에 또 보내버린다. 그런데 따뜻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한빙지옥의 고통을 몰라. 따뜻함을 맛봤으니까 한빙지옥이 더 춥겠죠. 그게 바로 지옥이야. 고통스럽기만 하면 지옥이 아니야. 고통을 줬다가 잠시 또 행복을 주는 거야. 잠시 순간.
아, 이제 살만하다 하는 순간 고통을 또 준단 말이야. 그럼 더 고통스러워. 옛날에 우리가 해인사에 공부하고 있으면은 월요일마다 청규를 독송을 해. 지켜야 될, 스님들이 살아가면 지켜야 될 청규를 읽어 같이 합송해가 읽는데. 네 반이 앉아가지고 이제 세 반이 앉아서 하는데 위에 반은 자복 위에 딱 앉아있고 밑에 반은 딱 꿇어 앉아나 방바닥에. 불을 쫙 넣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걸 꿇어 앉아있으면 발이 저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없어질 쯤 되면은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 그러면은 앉은 채로 절을 해야 되거든. 절을 하면서 다리가 풀리잖아. 그 순간 찌릿하면서 고통이 막 온몸에 저려와. 그러고 앉으면 또 저 감각이 없을 때까지 또 아프단 말이야. 그걸 반복을 몇 번을 시켜요. 그게 바로 지옥 체험이야. 한 번도 매질을 안 하고 험한 말을 안 해도 고통을 주는 방법이 그거라. 꿀 앉혀놓고 알겠습니까? 하면 큰절함 시키면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행복이나 불행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밝은 아침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은 어느 한 특정인한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는 똑같은 밤이 오고 똑같은 낮이 밝아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찾아가고 특별하게 찾아가고 그런 건 없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만 불행이 오고 누구한테만 행복이 가는 것이 아니야. 똑같아. 내가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짓고 행복한 행동을 많이 하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내가 불행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갈리는 것이지 딱 정해져 갖고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야. 그렇죠? 지은 대로 받는 거야. 지은 대로. 그래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진리야.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해서 뒤돌리지 말고 항상 평등심을 가지고 염려분리심 하고 있으면 거기에 뭐 시시비비가 들어올 일이 없어. 부처님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시시비비가 걸릴 이유가 있노? 안 그래?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연불하고 앉았는데 길을 갈 때나 밥을 지을 때나 반찬을 만들 때나 잠을 잘 때도 항상 관심보살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가 걸릴 일이 뭐가 있고 거기에 망념이 들어올 일이 뭐가 있노?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시비비가 걸릴 일이 없으니까 갈등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누가 막 시비 걸어도 관심보살 하고 지 입으로 관심보살 하든지 말든지 내가 관심보살 하고 있으면 부처님 뭐라 했노?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러 갔는데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와버리면 그 남은 음식을 누가 먹어야 되노? 준비한 주인이 먹어야 되잖아. 누군가가 나한테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뭐 오만 쌍소리를 다 하는데 나는 관심보살 하고 그 소리 안 들렸어. 거기에 연불에 집중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려. 그러면 그 소리 어디로 가노? 내가 안 받았으니까. 욕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륜분리심 하는 게 최고야. 중국 당나라 때 동산 양계화상이 조도 혈로 전수라는 동산 삼로라는 것을 제시해가지고 수행자의 수행 지침으로 삼았어. 이 조도라는 것은 새가 공중에 날아다녀도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새가 날아다니면 자취가 남나? 공중에 허공중에 날아다니는데 자취가 안 남잖아. 일체 경계가 걸림이 없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조도야. 걸림 없이 수행을 해라. 거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이 수행자는 그래야 돼. 걸림이 있으면 안 돼. 혈로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래 되려면 염려분리심 하면 돼. 화두를 잘 들고, 화두를 놓치지 않고, 부처님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곳에 뭐 어디 봉정암으로 가 기도 잘 되고, 그거는 자기 마음먹기 달라서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이, 봉정암 제가 자주 비유하잖아. 봉정암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큰 만무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해원정사 초하룻 날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달려있는 것이다.
결국 남한테 있는 것이 아니야. 기도가 잘 되고 기도 성취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결국 내한테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더라. 전수는 깨달음은 해탈의 장소에 머물지 말고 중생 교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세 가지 조도, 혈로, 전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행을 지침으로 삼았다. 그래. 부처님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가 많은 범청과 중생들이 바로 열반에 못 들게 하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전해달래가 49년 동안 법을 설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저하고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열반에 들으셨으면은 오늘 부처님 여 뒤에 행상불도 안 계시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날 일도 없어. 이게 들어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발심하고 재발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작심삼일 참 중요하다. 우리는 뭔가 잘못하는 사람 보고 저거는 작심삼일이다 이러잖아. 그렇지만 작심삼일을 매 3일마다 하면 이 또 오늘 세우고 하면 작심삼일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100일 기도하고 중간중간 빼먹는 것보다는 매일 3일마다 작심삼일을 재발심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라는 기준점을 깨고 상대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수행하던 것을 이제는 자리이타가 중요하다. 같이 더불어서 대성불교는 자리이타죠. 같이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리 양보한 것을 우리 나머지 몇백 년 뒤에 올 것을 미리 얘기했나 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막 이 법당에 들어오면은 자기 자리 맡다 놔놓고 오전도 자기 자리 맡나 있나 모르겠다. 그 자기 전세된 것처럼 그 자리 딱 놔놓고 자기 자리라고 비키라 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오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 같이 자리를 비켜주고 좀 이 자리 땡기가 하라고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그런 자비심이 없는 수행이 있을 수가 없어. 자비심이 없으면 수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돼. 내가 기도할 때 아까 자기를 딱 돌아보랬죠. 내가 기도를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용심. 어떤 마음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돼. 내가 법당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는지를 보면 된다. 아, 내가 자리를 양보해주는 자비심이 있나 없나.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면 내가 수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참회가 되는 것이고 바른 해양이 해양이 바른 해양이 되는 것이다. 그런 해양이 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르마, 법이 돼.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풍족한 삶을 발언하죠. 풍족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발언은 누구나 똑같아. 똑같은 발언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편히 살고 싶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 어떤 절대자라도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절대자, 유일신이라고는 하느님도 마찬가지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절대자의 힘을 가진 사람도 나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누가 대신 받을 수도 없어. 지장경에도 있어. 죽고 난 다음에 부모 대신에 자식이 먼저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거고 자식 대신에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것처럼 지옥 가거나 극락 가는 것도 대신 가줄 수가 없어.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받은 대로 받기 때문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금생에 좋은 가보를 받는 것은 그게 불변의 진리죠. 불변의 진리야. 전생에 어느 생인가 내가 복을 많이 지어 놓으면 금생에 복을 받는 것은 불변의 진리야. 금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내생에 그 가보를 받게 돼 있다. 금생에 가난한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은 까닭이다. 부처님께서 법국경에 딱 하신 말씀, 경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오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복을 지을 돈이 어디 있노? 내가 어떻게
복은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돈 가지고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마음 쓰는 것. 어떤 마음을 쓰느냐요. 어떤 마음을 쓰는 것.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바쁘다고 생각하면 더 복을 지어야 돼. 그럴수록 복을 더 지어야 돼. 그래야 내 생에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항상 지어놓으면 그 복은 부모도 뺏어갈 수도 없고 스님도 뺏어갈 수도 없고 친구도 뺏어갈 수도 없어. 자기만이 가져갈 수 있어. 자기만. 자기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이 있으면 내가 복을 지어놓으면 조상 탓할 필요 없어. 내가 복을 지었는데 그러면 조상도 좋은 조상을 만나는 거야. 조상 탓할 일이 없어. 다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조상 탓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대신 허물을 자기 탓을 안 하고 나만 돌리고 싶어가 조상 탓을 하는 거야. 남 탓하고. 자기 공덕이 있으면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좋은 공덕이 들어오겠죠. 부모를 잘못 만나도 자기가 복만 잘 지어놓으면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재앙막장하고 중성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개다. 항상 작은 악을 범하지 않고 작은 선이라도 항상 지으면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맑게 나가는 그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 그런 과정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가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불법을 믿는 게 뭐 어렵고 어떤 뭐 형이사학적으로 대단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형이사학적인 어떤 철학을 가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간절함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와서 진참회하고 공덕을 짓고 연면분리심하면 공덕은 내 것이 돼. 해원정사가 큰 스님 계실 때부터 쭉 발전을 해오면서 큰 스님 가시고 그 약사일의 부처님 조성하고 지장보살님 또 관세음보살님 조성하고 요 밑에 오는 수각에 용왕님도 모셨는데 또 얼마 전에 큰 스님 사립탑하고 구도비를 이렇게 제막을 했죠. 제막을 하고 또 큰 스님 방에 큰 스님이 쓰시던 그 수택본이라는 것은 큰 스님이 손수자, 스님이 손때 묻은 그런 물건들 이 말이에요. 그런 물건들을 잘 정리를 했어. 해가지고 하고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저 삼성각에 저 건물을 지으면서 땅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삼성각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칠성열애와 독성각 산신님을 산신각에 나한전에 따로 모셔놓고 있었는데 건 30년 만에 새로 이제 정각을 새로 보수하고 점안을 새로 해가지고 개건불사해가 점안을 해서 잘 모셨죠. 초파일 전에 모셨는데 아직 계단은 다 마무리를 못했지만 삼성각에 칠성열애와 독성님하고 산신님하고 태화를 다 모시고 나니까 큰 스님 숙제를 다 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찰이 안정이 되고 지금 이제 명심전에 아까 총무스님이 안내를 잠시 했는데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무서 고현보살님 이제 그 조성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됐는데 목조가 되다 보니까 약간 텀이 생겨가지고 벌어져서 이렇게 금이 갔어. 여기 옆으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쪼개졌는데 다시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잘 마를 때만큼 30년 이상 이제 마를 때만큼 마잘 말랐으니까 안에 잘 보수를 해서 새로 옷을 개검을 해갖고 새로 잘 모시면 이제는 벌어질 일이 없어요. 벌어질 일이 없이 이제 잘 모실 건데 개검불사를 해서 이제 한두 달 걸린다고 그러니까 보수해서 오면 다시 전환을 해서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검불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죠. 누군가 공덕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공덕 짓는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응? 무슨 공덕이 이루어지겠냐? 내가 지금 복 진다고 복이 오겠어?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지은 공덕은 자기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남이 됐으면 가져갈 수 없어. 누군가 내 주머니에 돈을 넣고 그러면 누가 소매치기가 훔쳐갈 수도 있고 집에 도둑이 들어와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지은 공덕은 아무런 못 빼가요.
도둑놈도 못 베끌어가고 부처님도 못 베끌어가고 나도 못 베끌어가고 오로지 자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공덕.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듯이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40가지 행동들이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내한테 이루어지지 남한테 가지는 않는다. 그것이 원인이 있으면 절대 결과는 내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인과법칙이죠. 인과법칙이다. 그래서 불사에 동참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복을 짓느냐 이렇게 의문을 내지 말고 자기가 지어놓은 공덕은 누구 대신 못 가져가니까 열심히 이렇게 동참하면 돼. 스님들이 쓸데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죠. 제가 이쪽에 30년 여기 해운영사 있으면서 불사하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비 내면 그 기도비 모아놨다가 내가 알아서 했어. 불사를.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동참하면 좀 보탰고 약사리 부처님 모실 때 좀 보태달라고 보태주면 같이 보태고 했지. 불사하니까 돈 내세요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면 돼. 동참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가져갈 수 없어.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엄한 데 쓰면 내가 그 업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받는 건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과거에 쫓지 말아라. 부처님 경전에 말씀이 있어. 과거를 쫓지 말아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버린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니 다만 현재의 것을 그것이 있는 곳에서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일 없이 잘 간파하여 실천하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써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떻고 뭐 이런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이런 걸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과거는 지나가는데 집착하면 안 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또 불확실한 것에 내가 매달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를 내가 미리 잘 닦아 놓는 것은 현재 이 순간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미리 보장해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지 않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미래가 걱정스러우면 현재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덕을 짓던 수행을 하면 돼. 그럼 미래는 보장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할 일이 뭐 있노? 내가 현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지어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소중한 시간, 소중한 때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이야. 그렇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 현재 이 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 지나간 거에 매달려 있어 봐야 과거는 어땠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안 좋은 과거는 괴롭기만 하고 과거에 좋았다 하더라도 현재 안 좋으면 괴롭기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미래도 아직 불확실한 것이 계속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면 내 마음만 괴로운 거고 현재 충실하게 열심히 살면은 미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시간은 우리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죠. 시간은 절대 안 기다려줘. 내가 여기 온 지가 어영부영 하다가 어느새 30년이 지나버렸어. 나는 그 시간이 30대가 안 갈 줄 알았거든. 그 내일 모레 70이야. 내일 70이라고 안 믿기지? 벌써 70이라니까. 네. 요새 70대면 경로당 가면 애 취급한다네.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오지 않는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현재 주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가 없다 해서 이 내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상에 못 간대.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행하지 찬양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보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세상에 가더라도 복락을 누린다. 우리는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갈증 날 때 짬바닷물을 마시면 어찌 되노? 갈증이 해소됩니까? 짬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까? 안 됩니까? 갈증이 더 심하게 되겠죠. 욕심이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고 목이 더 말라.
옛날 요새 그 TV에 보면 게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상 가는 거 보면은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진 걸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그때 원폭을, 피폭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직접 보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그 피폭 받은 사람이 이유가 뭐냐면은 검은 비가 막 내는데 갈증이 나니까 막 몇천도 오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 그 검은 비를 받아 먹었대. 갈증이 나니까. 제하고 섞인 거 있잖아. 그 안에 원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생긴 유전자 때문에 많은 병들로 해가 후손들도 유전 받아가지고 자식들한테도 피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갈증이 난다고 해서 목이 마르니까 그 원자 섞인 그 제하고 섞인 그 물을 받아 먹는 거야. 갈증이 나니까. 그래서 바닷물도 마찬가지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욕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갈증이 짠물을 해결해 줄 거라고 짠물을 마시는 것 같다. 희망은 끝없는 노력을 행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지만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는 기대는 물거품과 같다. 노력하지 않고 기대하면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노력한 만큼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는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걸음 움직였을 때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한 발도 꼼짝도 안 하고 들어누워가지고 오늘 해운전사 좌로 가야 되는데 하면 이 법당이 와지나? 안 와지지. 안 그래? 멀뚱이를 나가 세수하고 샤워하고 씻고 화장하고 발라가지고 가갖고 움직이 와야지 오지. 지금도 누워가지고 좌로 가야 되는데 하고 누가 이 사람이 있을 거야. 오늘 노는 날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찌되노? 그럼 공덕이 되겠나? 안 되지. 안 되지? 옛날에 큰 스님 이런 법문을 했어. 큰 스님 법문 중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10,000명의 왕자를 데리고 임나대왕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10,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게을러서 중간에 탈락하고 갈증이나 탈락하고 뭐 다른 거 구경하다 탈락하고 딱 3명만 염라대왕 극락문 앞에까지 갔대. 3명만. 그래 첫 번째 사람이 더 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못 들어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못 들어가냐 하니까 당신이 아직 탐심이 안 끊어지고 못 들어간다. 탐심이 안 끊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 첫 번째 10,000명 중에 3명만 극락문 앞에 갔는데 그러면 몇 대리고 만대 3이잖아. 그죠? 만분의 3인데 3명만 극락문 앞에 갔는데 그 사람도 첫 번째 사람은 탐심이 안 끊어져서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극락문 못 들어갔어. 또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가려니까 당신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탐심이 다 끊어졌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당신은 탐심하고 진심도 다 끊어졌지만은 탐심하고 치심 끊어졌지만 진심이 안 끊어졌습니다. 썩내는 마음, 그 썩내는 마음이 있어갖고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들어가려니까 당신도 못 들어가요. 하더라. 나는 탐심하고 진심도 없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치심, 어리석음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 어리석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10,000명 다 못 들어갔대, 극락으로. 그래서 우리는 탐지지 삼독을 끊지 않으면은 극락 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염려분리심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지. 극락 가려면 다른 거 없어. 생각 속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부처님 명호를 놓치지 않고, 여기 와서 스님 법문 들을 때도 관심보살, 밥 걸어갈 때도 관심보살, 가다가 막 공양하면서 누구 험담하고, 누구 만나 차 마시면서 누구 험담하고 그럴 필요 그 시간에 관심보살 불러란 말이야. 알겠죠? 네. 그러면 극락 간다니까. 계속 만나면은 누구 험담할 때는 좋지. 전에 근래도 몇 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월모욕당 끌어놓고 앉아가지고, 335 모여 앉아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막 그 사람한테서 얘기한대. 저 사람 누구 며느리고, 누구 사람 뭐인데, 뭐, 돈이 얼마 가져있고, 뭐, 험담한데, 그러니까. 모욕을 다 끝나고 빨리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모이려고 앉아있대. 거기서 빠져나가면 그 사람이고, 다음 닭가시다. 그 다음 자기 소리 할까봐 못 나오고, 끝까지 같이 나갈 때까지 앉아있대. 들었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남 이야기 하면 결국 지 이야기도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남 이야기 할 시간에 연불이나 열심히 하고 화두를 잘 챙기라 이 말이야. 알겠죠? 네.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비결이야.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 이 말이야. 행복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덜 가지고 있느냐. 내한테 필요 없는 것을 얼마나 덜 가지고 있는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갖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빨리 정리해.
옷장 문제를 보고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건 다 버려. 나중에 한번 입겠지 생각하고 있어봐야 절대 안 입는다니까. 그래서 내보다 많은 데를 견주면 나는 항상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보다 못한 사람을 견주면 나는 항상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쵸? 항상 내보다 잘 되는 비교가지고 나는 저 사람은 저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사노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비관하지 말고, 내보다 못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내보다 좀 못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자비심이야. 그 자비심을 오래 쓰다 보면은 바로 성불 해. 아시겠죠? 우리 경륜사 불자들은 다 그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맞죠? 네. 성불하십시오.